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를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믿음은 그분이 주셨지만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으로 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아멘. 참으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한데 나는 즐거워하며 감사로 그분께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주신 이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살아왔는지, 기쁨의 표정이었는지, 만족의 표정이었는지, 불만족의 표정이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이 눈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 성경을 내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내가 되었는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시를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지만 과연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섬겼는지요. 나보다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인간적인 잣대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면서 주님 주신 선물을 선물로 온전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주님 안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잠깐 교회 나와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랠 때가 많이 있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들은 40일 철야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주님께 소원을 아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주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생각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들은 사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헌신과 노력을 통해 어떤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 똑같은 행태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소원과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 아침에 한번 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선물을 아까 받았다고 시에서 얘기했죠. 삶도 선물로 받고, 얼굴도 선물로 받고, 시간도 선물로 받고, 눈, 코, 입도 선물로 받고, 성경까지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로 받은 것들을 과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저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다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주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로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세상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죠. 믿음 안에 거하고자 하지만 이 목사인 저조차도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나서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건함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여러 번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과 섞이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건강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너무나 큰 환난과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입니까? 다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많이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도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세상을 이기는 선물인 것입니다. 13절 계속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요소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 성령이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단단히 묶어매고 사탄의 거짓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든든히 잊지 못하게 하고 계속 무너뜨리고 존엄성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째 진리의 허리띠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든든한 믿음,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너 오늘도 죄 지었잖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란 것을 계속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몇 명의 인구가 있습니까? 72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72억 명의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2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중에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오직 나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이 사단과의 전쟁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자기가 자꾸 풀러요. 결코 풀르지 마십시오. 든든히 매고 사단 앞에 단단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 요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방어하는 흉배를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의 화살이 날라올 때 그 화살이 내가 방어하다가 순식간에 날라올지라도 내 가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 방패, 그것이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사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의 감정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고행과 수고를 아무리 해도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것을 마틴 루터는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 이 죄악과는 상관없이 나는 의로운 존재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의로우시니 그 속에 속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 거짓말했잖아. 너 속였잖아. 너 장사하다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이 받았잖아. 너 좀 불성실하게 했잖아. 너 사람 미워했잖아.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물고 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고 속량 받은 자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의의 호심경으로 의의 흉배로 든든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참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니 그 속에 속한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을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15절 읽을까요?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에이 내가 말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에이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돌아오겠어? 계속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전도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을 닫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저 나 하나 열심히 다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가족을 향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 친척들을 향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나와 가까운 이들을 위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대주 아파트, 대성 아파트, 양벌리, 매살리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의 딸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부모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딸이 어머니의 수십 년간의, 아버지의 수십 년간의 기도의 결실로서 드디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신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족 구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때는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좌절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평안의 복음으로 복된 신발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며 읽었던 시 기억하시는지요?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아멘. 이 소중한 삶, 이 소중한 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어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고통만 보는 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이겨냅시다. 첫째, 주님의 진리로 믿음의 허리띠를 띱시다. 둘째, 복음의 의로 가슴에 호심경을 든든히 붙입시다. 셋째,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의 신을 신읍시다.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72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의로운 우리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든든히 우리 가슴에 붙이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란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탄 마귀가 주는 참소에서 이겨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된 인생을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